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싶으시는 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피눈물로 쓰신 편지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피눈물로 쓰신 편지. 편지인데 하나님의 피눈물로 쓰신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받은 교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피눈물로 쓰신 편지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피눈물로 쓰신 편지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무슨 암호로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비밀스러운 편지로 와닿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때 그 시절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처럼 평화롭게, 이렇게 오늘 주일날처럼 평화롭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자유스러운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늘 불안과 초조와 고난과 아픔과 때는 죽음과 박해와 핍박과 그 죽음의 소리가 가득한 그러한 그 시대 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때 당시에 교회 총괄을 하는 그러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 이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 가둬버리면 교회가 잠잠하겠다, 힘을 못 쓰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디다가 유배 보냈다 그래? 반모섬이라는 이름에 다 보낸 거예요. 그런데 반모섬에 왔던 사도 요한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의 피눈물로 담겨진, 피눈물로 쓰신 편지를 쓰게 돼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반모섬에 누가 와 있다 그래요? 사도 요한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모섬에 대해서 가보진 않았지만 먼저 가신 분들이 이야기를 써놓은 걸 봤어요. 그런데 반모섬 하면 제가 갔던 터키에서 이제 배 타고 한 60km인가 가야 된대요. 울릉도 가보셨어요? 울릉도라는 섬의 크기가 반밖에 안 된대요. 반 정도 되고 지금은 살고 있는 분들이 3,000명 정도 된다면 3,000명.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유배지로 끌려갔을 때 당시에 반모섬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살아도 거의 사형수에 해당하는, 그래서 거기다 보내서 돌을 깨고 하고 채석장에서 중노동을 시키는 그런 일을 감당했다는 그 이야기를 써놓은 걸 보았어요. 참 지금은 평화로운데 그때 당시 사도 요한이 이제 90세가 가까워서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이제 90이 넘어서 이게 요한계시로 쓰게 되는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려를 기울여서 쓰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의 사랑과 그 열정과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유럽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법? 차별금지법. 우리나라에도 그 법을 만들어 놨어요, 이미. 차별금지법. 그래서 종교차별금지법.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유럽에 살았으면 즉각 감옥에 가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 한마디에 그냥 철장 신세가 된다니까. 요즘 시끄러운 게 뭐죠? 동성애. 시끄럽죠? 들어보셨잖아요. 동성애는 죄다 그럼 어떻게? 이건 벌금형을 물고 벌금을 때리고 가야 돼요. 지금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는 게 이게 동성애 발의했어요. 반대하는 사람 벌금이 얼마? 1, 200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벌금을 물어야 되고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건물은 큰데 문을 닫는 교회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타락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핀잔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짚은 내용도 모르고.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시대가 온다 하면 우리 대전 시내 큰 교회들이 몇 명이나 출입할 것 같아요? 감옥에 가줄 정도가 아니에요. 혜택은 다 끊어집니다. 뭐 65세 이상 되니까 뭐 20만 원 줘? 몇만 원 줘? 이 혜택도 다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괜히 뭐 우리나라가 이런 실정 가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그저 이처럼 평안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태풍의 바람이 확 지금 불고 오고 있어요. 그게 보여줘요? 북한과 중국 땅에 그 다음에 무슬림 국가에서도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모든 것도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서 경찰관이 보호해 주지 않아요. 이번에 중국에 이제 저한테 소식 날라온 게 있어요. 중국에 5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설교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교회가 폭탄이 어서 폭파가 됐어요. 교회가 큰데 폭파되었다니까요. 지금 중국하고 베트남 이런 쪽은 심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 안 하고 예수님도 좋고 중국 좋고 공산도 좋으면 그 교회는 그냥 살아남아요. 남아. 그 교회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그 믿음의 그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가 예수님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 교회가 말이에요.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반석이 뭐냐?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하는 순간 교회가 폭파당하고 담임 목사는 끌려가고 이런 고백하는 성도들은 전부 다 문화적인 혜택도 못 받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수탄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아프리카 그쪽에 비가 많이 와서 번개를 쳤는데 번개가 하필이면 주일날 예배드린 그 교회 번개를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린 사람이 다 죽었다 이거야. 그런 걸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데 번개 맞아가지고 교회가 폭파당하고 예배 드렸던 그 사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들이 뭐 요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문을 당하고 그 다음에 학살을 당하고 어느 곳에서는 뭐 집단으로 예수 믿는다 해갖고 학살 당하잖아요. 무슬림 국가 안에서 심각한 거예요. 그 중국 선교사가 중국인이 학살을 당했는데 그 학살 당한 그걸 가지고 우리 한국 선교사한테 대묻잖아요. 왜 쓸데없이 기독교 전해갖고 우리 중국인을 학살시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역으로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 같죠? 놀라운 것은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피눈물이 쓰인 그 사랑이 편지가 그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내 이 한 목숨 죽고 사라지는 건 아무 의미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눈물의 사랑이 그 사람을 확 덮어버리니까 육신의 고난과 아픔과 죽음은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눈물의 사랑은
우리의 죽음마저도 극복시킬 수 있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잘 아셔야 되는 게 예수님. 자,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냐? 세례 요한이 소개하기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을 이렇게 드는 그 정도 가분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게 옆에 감히 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들어요? 키 들어보셨어요? 집사님? 이게 키라니까 열쇠가 아니고 이게 키잖아요. 탁 켜서 꼭 바벨나무 우리 장모님 한 번씩 이 키를 까불더라고. 옛날에는 뭐 쌀이 있으면 돌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하고 왕개 이런 거 다 날려보내고 제가 이렇게 눈에 선해 지금도 까불어지고 이렇게 키를. 그래서 알곡은 자꾸 안에 들어오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그래서 알곡은 어디로 간다고요?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지옥불에 태운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타작마당에 자기의 타작마당. 여기 어디요? 네? 여기 어디요? 자기의 타작마당이 어디냐면 오늘로 말하면 교회요, 교회. 아시아에 보낸 그 7교회가 예수님의 타작마당이라니까요. 앞으로 이제 몰라 2달 후에 볼란가 3달 후에 볼르지만 아시아 7교회가 예수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몸된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그 몸된 교회를 잘 보존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그런데 예수님이 안 그래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교회를 까불고 앉아있는 거예요, 까불고. 근데 현재 지금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터키에 있거든요. 7교회를 제가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기둥만 남아있고 터만 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기둥 이런 거. 어느 게 가면 이거 30명이 해야 돼. 30명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지금 아무도 없어요. 어떤 분은 그 흑인인데 한 2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의 감동을 받았어요. 눈물로 예배를 드리더라고. 눈물로. 찬송을 부르는데. 거기서 그 토전에서 예배 드려요. 우리는 목사들만 가고 사모님도 가셨지만 우리는 예배 안 드리더라고. 그 사람들은요 예배 드린다니까 그거 앉아서 나무에 앉아서. 그런데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눈물로 담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잘 몰라요.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들 말로 하니까. 그래서 타작마당은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살았던 교회도 타작마당으로 삼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북한이나, 그 다음 이슬람 교회나 한국 교회도 자기의 타작마당을 삼아요. 그리고 키를 까분다니까 지금 키를 까불려고 그 도구를 지금 들어 세웠잖아요,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안타깝죠? 그 인터넷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큰 교회는 예산이 몇천억 대인데, 예산이 몇천억 대고 몇백억 되는데, 도대체 목사님들이 배만 불렸지, 이 성도들을 앞으로 무서운 대환란이 오는데, 대환란에 피실 수 있는 그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피할 장소, 피난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냥 인터넷에 글을 올려놨더라고. 네, 그래서, 아무리 피난 장소에 있어도 핵폭탄을 피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 이렇게 안 한 사람이나 이렇게 말한 사람이 똑같아요. 우리가 어디로 피해? 어디 갈 데 어디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오직 피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없어요.
하나님 피밖에 없어요. 피밖에. 아멘? 하나님 피밖에 없다니까요. 어린 양의 피가 문술주에 뿌렸는데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들이 천사들을 보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문술주에 피 바람 집은 그냥 건너가라 그랬어요. 건너갔어요? 안 건너갔어요? 건너갔다니까요.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어디 뭐 깊은 산중 가갖고 자기들끼리만 한다고? 신앙촌이나 이런 데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또 다른 이단을 또 만들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신천지 같은 데는 저기다가 뭐 지금 몇 천억 들여서 그냥 땅 부재해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다잖아요. 거기가 천당인 줄, 천국인 줄 착각하나? 아무 의미 없어요. 하늘과 땅이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그 사라질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지. 없어요.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하나님 피눈물 쓴 편지를 받아요. 그래서 이 타작마당은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를 까분다 이 말이에요. 까불어요. 그래서 알고 본 하나님의 피눈물로 쓰신 편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쭉정이는 뭐냐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심한 고통을 겪지? 그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쭉정이들은. 알고 간 거지.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젖어 있는 거지. 뒷골은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가 막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슬람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피 끓는 이 사랑을 하나님의 피눈물을 쓰시는 편지를 받은 분들은 너무너무 그 사랑에 젖어 있다니까요. 그분 얘기 들어보면 그냥 가서 확 듣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가끔 듣는데 어제는 우연치 않게 친구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은 저한테 선배님 거라지만 저는 친구 같아서 설교를 들었는데 자기 집안이 예수 믿게 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그래서 자기는 깊은 산골짜기에 집이 있었대요. 6.25 전쟁 때. 그래서 6.25 전쟁 때 그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그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 땅에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하고 아이들 떼고 다 왔는데 오다가 그냥 남편이 총에 맞아 죽고 어린 것들도 총 맞아 죽고 다 사라지고 이 여자분이 홀몸으로 깊은 산중에 왔는데 그 목사님의 할아버지 댁으로 왔다는 거예요. 해필이면.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편도 애들도 다 총에 맞아 죽고 평방불명이니까 어떻게 된 전쟁 날이 난리지 날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가 그 불쌍한 분한테 식사를 이렇게 드렸대요. 그럼 이 양반이 다 손을 모으고 식사를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할머니 가만히 보니까 밥상 앞에 놓고 뭐라고 중얼거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 하냐고 식사를 하죠. 나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산골짜기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수님이 누구신데 하는 그 예수님이 처음 들어본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는 이 엄청난 환난을 당한 이 북한에 오신 분이 누구 얘기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지금 남편도 총에 맞아 죽고 자식 다 잃어버렸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니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누구시니까 다 이렇게 참 간증하면서 전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로 자기 그 목사님 할아버님이 처음으로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 복음이 누구시길래 남편이 이름 서름도 아픔도 다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설교 요즘 그거예요. 복음이 아니게 복음. 오늘 우리 상황이 그런 시대가 지금 곧 눈앞에 와 있다니까요,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가 하나님의 피눈물로 쓰신 편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피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의 피눈물이에요. 본문 5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말로만 야,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부도 난 당신을 사랑해 그러지 말로 사랑하지 뭐 특별한 게 뭐 있어요? 뭐 밥 해주고 뭐 빨래주고 뭐 특별한 게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바로 이어서 그 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피의 사랑이에요. 피의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피의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는데 그 사랑을 뭐냐면 자기 잘되고 축복받고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한 게 사랑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남편 내 아내를 데려가 보시며 자식들을 다 하고 뭐 재산을 다 풍파시키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는 그 사랑은 그럼 하나님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네요.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피의 사랑,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기본을 두어야 신랑이 있어도 각시가 있어도 있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 데려가셔도 이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 아들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못 가봤어요. 젊으신 목사님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안 올라와요. 슬픔이 너무 커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딸을 주고 그거 아니고 그건 이제 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린 그 피의 사랑에 못을 박아 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들이 혹시 먼저 가셔도 우리는 만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데려가셨으면. 이따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죽음이란 게 뭐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 데려가신 그분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니까 또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다음 주에 드릴란가 몰라도.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단순한 말로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피눈물이 담겨져 있는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에? 자, 보세요. 우리 아들이 지금 십자가 못 박혀서 엘리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아버지가 피눈물 흐르지 않은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너희들 한번 가서 생각해봐라. 피눈물 흘리지 않겠냐 하고 그 여백을 두신 거예요. 그까지 다 키로 가져왔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원래 제목은 예수님이 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 피눈물이 그냥 보여지더라니까. 예수님이 피눈물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90세 가까이 됐나 90세가 넘으신 사도 요한도 이 쓰면서 피눈물을 여기에서 흘리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편지에는 하나님의 피눈물로 쓰신 편지에는 직접 쓰고 있는 사도 요한. 어떤 분은 사도 요한은 쓴 거 아니고 거기 종이 썼다. 그 말이나 그 말이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시니까 야 써라 받아 써라고 불렀겠지.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제자가 이제 받아 쓰는 거죠. 제자도 울고 사도 요한도 울고 하나님도 울고 피눈물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글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뭐 쓰고 있는 그건 자기들 전유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피눈물을 쓰신 편지가 요한계시록이고 신구약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화가 닿아야 된다. 이게 보여져야 된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다 그러죠. 우리를 사랑했다. 이 우리는 교회가 크게 부흥된 우리, 행복과 축복이 넘쳐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과 가난과 이별과 죽음과 순교를 당하는 우리라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신 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돼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런 복을 누렸다라고 말하기는 쉬워요. 남편을 잃고 자식들을 잃고 있는 재산 다 털어버리고 홀몸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참 그 목사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던 그분이 참 놀라운 하나님 사랑 받은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식사를 하는데 식사기도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님의 피눈물이 참 성도의 마음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식사기도해서 그 가정 대대로 5대로 그냥 다 예수님 믿게 만드는 놀라운 사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 혼자 본 거 아니라 제 집사람도 같이 설교한 걸 봤다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간 안 보다가 보여주시더라고. 그 설교 죄를 하나님 다 주시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상으로 가득 찬 우리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는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잘 되는 건 없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우리는 세상 사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사는 우리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죠? 건져내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이사시켜 주셨어요. 이런 분들이 어떠한 고난과 흑경과 반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뜨거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렇다면 피눈물을 흘리시면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사도 요한은 오늘 보면 말씀 4절에서 6절까지 자세히 기록했는데 그 내용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그 내용으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지 알겠어요? 알죠.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4절에서 6절까지 성령님, 하나님이란 단어는 없어요. 이름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암호화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런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니 하나님. 그 말씀이 4절이 함께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읽으면 알아요? 몰라요? 못 알아듣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예수가 죽었는데 뭐 예수인가? 죽었는데 끝났는데
뭐 장차와 이런 일이 할 수 있는 거. 도대체 누구지? 교인들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1장 8절에서 말씀해요. 함께 읽을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누가 그분 암호화로 쓴 것은 하나님이 직접 밝히죠. 주 하나님 가라사대.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리시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네? 이제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이제 고민이겠죠. 이걸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은 창세, 이 창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거, 창세기. 이 온 우주만. 그러니까 이제도 계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기간 동안에 계셨고 전에도 계셨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이 창세 전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도. 그 장차 오실 분이 뭐냐면 창세가 끝난 다음에 오신 분. 장세가 끝난 다음에 장차 오실 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과 창세와 창세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오신 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개인적인 거, 개인적으로. 이제는 언제죠? 현재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전에는 과거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분이 누구요? 미래죠.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우리 미래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뭐냐? 죽음, 사람이 제일 무서워한 게 뭐라 그러죠? 죽음이라죠, 죽음.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죽음을 두려운 것을 제하기 위해 오셨다. 말씀하잖아요. 죽음.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사람이 죽는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데려가신 일은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말은 기쁜 일이지만 속으로는 아프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셔요. 함께 읽을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누가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거예요.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욥기에 있는 말씀 보니까 유튜브는 없어요. 욥기 32장 22절에 엘리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다. 이런 얘기예요. 속히 나를 데려가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그래서 죽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을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누가 지금 오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오셔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는 오시리.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기까지 우리 사랑하셨다. 그 사랑하시는 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죽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 오셔서 나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그 데려간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는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하신다니까? 7절에 구름을 타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혼자 오시냐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함께 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 혼자 안 오셔요. 누구랑 오느냐? 예수님, 하나님이 데려가실 분이 있어.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함께 지내셨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함께 데리고 오신다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혼자 야들아 하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던 성도들을 예수님과 함께 다시 데리러, 아직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데리러 오신다니까?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정도나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1장 5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이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데리러 오신다는데. 우리가 순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도 기쁨으로 맞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데려가시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 고통이 아픔이고 견디겠어요? 고통이라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뭐. 그래서 순교 당하신 분도 순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현장에 계시니까. 데려가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믿다가 뭐 이렇게 당한다니까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두려운 생각이 들죠. 알곡된 성도는 자신의 현재나 과거나 미래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쌓여 있음이 믿어지니까 어떤 환난과 고통이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알곡은. 박 목사가 저렇게 개척하고 아직도 지하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못 받았으면 그걸 그 모양 거꾸로 있냐 하고 핀잔을 주신 분도 있겠죠. 그 하나님,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눈물로 쓰신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다 근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알곡된 성도는 조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더 큰 사랑에 더 감사하지. 근데 쭉정이는 뭐라 그래? 쭉정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오늘 이렇게 고통과 환난을 겪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누구라는 것을 말해요? 자기는 쭉정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은 당장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어지니까, 하나님 곧 나를 데려가신다는 것을 기대하니까, 예? 똑같이
같이 목말라 있는데 여호수아는 불평하지 않잖아요. 나머지 다 불평하고 원망하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이런 얘기, 야고보서 5장 9절에 함께 읽을까요? 5장 9절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주가 어디 계세요? 문 밖에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 심판주가 누구냐? 재림하신 예수님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서로 원망 불평하잖아요. 교인들 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지금 대한민국을 심판하시라 심판주가 딱 문 밖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동원시키는 겁니다. 응?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뭐 당하는 쪽에서 뭐 정치 보복이다. 하나님께서는 적폐청산이다. 난리 나지요? 그래서 그 연세대 교수였던 분이 그러잖아요. 당신 자살 안 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자살을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요? 원망과 불평은 자기가 쭉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 알고 계요. 그런 사람들은 감사한다. 감사. 이제 미국에서 나온 학교가 있는데 무슨 학교가 있냐면 감사 학교가 있어요. 감사. 여기는 무조건 감사만 해요.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 먹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앰프가 맛이 가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맛이 갔어요. 20년 늦게 쓰니까 맛이 가버렸어. 기계라. 맛이 갔어. 그래서 부품 있나 없나 모르. 이 앰프를 만드는 회사는 이미 다 망했어요. 오래전에 망했어요. 부품이 없으면 못 하는데 어쨌든 앰프가 고장난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학교 가면 전부 다 감사만 해요. 중요한 거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그 감사의 중심이 나가 있다는 나가. 불평이라는 대신에 감사를 바꿔버렸어요. 성경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이런 감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라고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게 그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도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냐 나가 있느냐의 차이가 지옥과 천당이에요. 감사학교는요 다 감사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런데 뭐가 빠졌냐?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없는 감사라 이 말이에요. 네? 다 감사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의 감사의 출발 어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피 흘리시면서 피눈물 흘리시면서 운명하시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피의 사랑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피에서 다 이뤄놓으신 그 결과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분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피 없이는 받으시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첫 번째 누가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사랑하세요. 성령님. 그런데 복음 말씀에 성령님이라는 말씀 없어요. 그러나 암으로 썼어. 그걸 보겠습니다. 자, 4절 보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누구요? 7영. 7영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굴 가리켜요? 성령님을 가리켜요. 성령님. 성령님이에요. 자,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 영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위에 누구한테 강림해요? 예수님 위에 7영이 강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 약속된 말씀이 누구한테 성취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되어졌음을 지금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지금 이사야 11장 2절에서 말씀하는 그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 영으로 사랑하고 또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사랑하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7영의 초점은 누구한테 있냐면 우리 예수님께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예요. 지식은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성령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셔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예수님은 누구셔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얼마나 교회 충성했느냐? 너 얼마나 목회했느냐? 너 얼마나 책 썼느냐? 뭐 이런 게 안 물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에게도 묻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7영이 임재하셔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매번 말씀을 나누지만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 임재하셔서 암호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 풀어 설명해 주시는 거. 이보다 성령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이라는 게 뭐 어떤 소유로 생각해. 내 믿음 좋은 거, 내 어떤 재산이 늘려간 거, 교회가 커지고 이런 걸 사랑으로 생각. 그것도 사랑이지만 성령님의 사랑, 7영이 임한 사랑은 그게 사랑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를 얼마나 네가 참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이 사랑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온 사랑이냐 하는 거죠. 자, 계시록 5장 6절. 이거 장로의 신학대 히브리 대학 가도 이런 말씀을 못 들어요. 안 가봐서 못 들어봤지만.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7영이 어디서 왔어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에서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7영이 나와서 온 땅에 보냄을 받았다 하잖아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 누구냐? 성령님이죠. 성령님.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7영이 보내셔서 그 성령을 받은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얘기만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쿡 찔러도 예수님의 피의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7영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 눈물로 사랑을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성령 임재시고 성령 한다니까 자꾸 권능 능력으로만 생각해요. 거기 빠져 있다고. 예수님의 피가 없는 성령은 가짜예요. 가짜. 성령이라는 가면 쓰고 악령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온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7영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해서 죽음의 피해서 나왔다니까. 그분이 나와서 예수님 피만 자랑하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잖아요. 왜? 하나님 보내주신 7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영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일곱 영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스스로 답하세요. 오늘 우리들이 암으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해독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준 하나님의 일곱 영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요한계시록 모든 강해는 누가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 하고 끌고 가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말씀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제일 어려웠어요. 그냥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그냥 막 답답하고. 그런데 어저께 이제 이렇게 골격을 또 성령님께서 잡아주셨어요. 기대하셔도 돼요. 사도 요한은 성령님의 사랑과 기쁨에 눈물로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게 놀라운 사랑 아니요? 값없이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신부는 누구예요? 내가 잘못 썼나?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하시기를 그러잖아요. 응?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 신부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 탄장했거든? 신부. 성령.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그 성령이라고 밝히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래? 이제 여기는 이제 아무를 안 썼어요. 직접 얘기하는 거죠. 누구요? 우리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 앞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요? 증인이다. 충성된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키고서는 나아갈 수 없어요.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이 증인이란 말 하는 증인. 여기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계시는데 중간에 누가 계시냐 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을 제쳐놓고 직접 다이렉트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시는데 예수님 십자가 피를 제시해놓고 우리를 직접 다이렉트로 만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은요,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제외해놓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 음성 들었대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대요. 예수님 제외시켜놓고. 이런 건요, 다른 종교도 숱하게 많고, 일본엔 10만 개가 넘어.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키는 절대로 우리를 만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증인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증인도 되시고 하나님이 증인도 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 중보자라고 하잖아. 다 같이 중보자. 제 얘기 아니에요. 자,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죠? 제가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 지금도 안 잊어먹어.
무슨 사건이 있었어, 자에게. 디모전서 2장 5절. 제가 장신대 다닐 때, 20대 장신대 다녔거든요. 그 장신대 교수님 한 분, 이종성 박사님 계세요. 들어보셨어요? 이종성 박사님은 세계적인 신학 박사님이에요. 총장도 하시고, 우리 그 대한노인의 통합주 총회장도 하시고. 이분은 조직신학 박사예요. 그래서 이분이 뭘 썼느냐? 성령론, 예수 그리스도론, 신론 다 쓰셨어요. 네? 다 쓰셨다고. 그래서 이 책 가지고 우리들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강의 시간에 저한테 우리가 딱 하는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중보자란 말을 했어요. 성경에는 예수가 중보자란 말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란 말은 내가 최초로 한 것이다. 딱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히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 교수님! 딱 그랬어요. 누가? 제가.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성경 가지고 와봐. 디모전서 2장 5절입니다. 호호, 나보다 성경 많이 아는 학생이 있네? 딱 그러더라고. 나보다. 그래서 조직신학 점수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F점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득점을 줬어요. 교수님보다도 학생이 성경을 더 잘한대요. 딱 있잖아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딱 있잖아요. 정확히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만 책성이 뜯고 저기 있어요. 신론도 쓰고 예언도 쓰고 성령도 쓰고 이분이에요. 그래서 저만 보면 반갑다 하잖아요. 박준사 너무 고맙다. 딴 사람 같으면요 창피해졌다고요. 창피해졌다고.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이 말씀 보면 그때 생각이 나. 그리운 시절이죠. 80년도니까 오래됐잖아요. 벌써 40년. 예수님은 중보자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 중보자. 그래서 누구는 어쩌다고 하고, 야, 하나님 아버지께 얘기해주고, 또 우리에게 탁 찾아오셔서 하나님 어떤 분이다. 또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늘 중보자로서 바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바쁘신 분. 우리를 중보해야지. 우리 정인 되어줘야지. 또 하나님이 정인 되어줘야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게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사람이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한 그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뭘 한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내세가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시인하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님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총 들으니까 군인이 딱 섰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총살령이 시킵니다. 딱 그러면 할 수 있겠어 없어요? 못합니다. 일제시대 때 공산치할 때 북한의 평양에 그렇게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수 믿는 사람 많았는데 총칼 앞에서는 예수님 나의 구주라 고백한 사람 얼마나 있어요. 우리 통합주도 다 헌법을 해서 그냥 신사참배 다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앞에 시인한다는 건요 죽음이 왔을 때는 시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분이 누구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한번 볼까요? 베드로. 누가복음 22장 57절 58절 60절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은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세 번이나. 누가 앞에서? 여정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날 모른다. 다른 구절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려요, 이 베드로가. 그 놀라운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잖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거든. 예수님께서 계집종 앞에서 자기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품고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어 놓으심으로써 베드로가 나를 시인했다고 베드로에게 떠넘겨 버리는 거예요. 실상은 베드로가 부인했는데, 그렇잖아요?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인했던 베드로까지 다 품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다 이뤄놓으심으로, 이뤄놓았던 말은 베드로가 실상은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시인했다고 예수님이 그냥 정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언하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 그럼 내 아들이 정언을 받아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구원받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정언 때문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오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세 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계집종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구인 앞에서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 베드로 나 부인했어요 하고 지옥 보내버려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그 베드로의 부인한 것조차 다 안고 대신 죽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는 나를 시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케이 하고 베드로를 받아주시잖아요. 누구 정은? 예수님의 정은 때문에. 나의 정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 앞에서 어떤 짓을 하든 예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놀라운 사랑이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눈물 사랑이죠. 하나님 피눈물 사랑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베드로가 지옥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내 제자 이 베드로 아무리 부인했지만 내 이 부인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었습니다. 다 이뤄놓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를 시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눈물로 그 사랑, 예수님 그 사랑이 그냥 편복하지 않겠어요? 그래 안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 달려 못 박아 죽으려니까 나 죄송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했지만 나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 주셔야 하고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 순교당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피눈물이 그 사랑이 그냥 깜빡한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베드로는 내 피로 산 아버지잖아요. 내 형제입니다. 다 증언이시잖아요. 동그라미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써보세요. 아버지. 네? 박정원이는 내 피로 산 내 부입니다. 아버지. 그 예수님이 이런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하나님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가득 찬 증언해 주심에 그만 사랑과 기쁨이 한없는 감사의 눈물만 흘릴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정인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는 사랑을 또 해주셨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이 말씀이 뭐냐? 그 암호를 바울사도가 이미 해석해 놓았어요. 그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이에요.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이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모전하셨다 하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모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것은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다음 타자가 있다는 거예요. 첫이 있으면 둘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정인할 뿐만 아니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통쾌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다하리로다.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요. 첫째 부활에.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원인과 출발과 과정과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아 흘리신 피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흘리신 피에 있고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흘린 피에 있고 창에 찔려 흐르는 피에 예수님의 사랑 완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 용서와 사랑입니다.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착함과 선함과 충성과 헌신과 잘남과 잘됨과 행동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던 그 해방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되 제한 없이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겠다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방은 우리 쪽에도 해방도 있지만 하나님 쪽에도 해방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로 다 해방시키기 때문에 마음껏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 그림자로 보여주는 게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왜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나왔잖아. 어린 양 피 때문에. 이 피로 다 하나님께서 이 피가 묻어있는 사람은 지나가라 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피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고 피 때문에 구원받고 피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딱 조건인 게 어린 양은 피를 보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음껏.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제한 없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뭘로 삼아주셨다 그래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거. 그 시간이 없어서 이제 여기 그냥 쓰는 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거. 이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삼아주셨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사실 때는 뭘로 사셨어요? 피로 사신 거예요. 어린 양 피가 없으면요 이스라엘은 탄생이 안 돼. 어린 양 피 때문에 이스라엘이 탄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라는 누가 피가 묻어 있어요? 어린 양 피, 예수님 피가 묻어 있는 나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다음에 뭘로 삼아 주셨다 그래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제사장.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걸 보겠습니다. 출애굽 12장 21절에서 23절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의 피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탄생은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탄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나라를 삼으셨다는 것이 예수님 피 없이는 나라 삼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직분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라 오직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나갈 수 있는데 그들이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들의 손에는 피가 있어야 돼. 피를 묻히고 가는 거야. 그 말씀이 레위기 1장 5절이 함께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와서 하나님 앞 예배를 드리 제사를 드리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피를 뿌려다가 다 뿌리는 거예요. 다 뿌려. 그러니까 피를 보고 하나님 인지하시는 거예요. 속죄제 다 뿌리는 거예요. 다 뿌린다, 피. 그러니까 제사장의 몸과 제사장 몸에는 무슨 냄새가 나? 피 냄새 나잖아요. 향수가 안 나요. 요즘 뭐 제사장급에 속한 사람들 누구요? 요즘 뭐는 목사님들이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손 속에 어린 양의 피가 나와요? 피 냄새 납니까? 향수가 나요, 향수. 향수 다 뿌리죠. 우리 저 대만 그 목사님이 하나 주더라고요. 향수인데요. 땀 내는 향수니까 요만한 거 주더라고요. 향수 냄새 난다. 저도 뿌리 먹는 냄새 좋더라고요. 근데 죄송한 건 어린 양의 피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피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피 자랑해야 돼. 그래서 피 냄새가 나야 돼. 제사장 속에는 늘 들려있는 건 피였고 그의 몸에는 피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구약의 제사장 직분에 해당되시는 직분자가 누구입니까? 그 직분자 손에는 예수의 피가 있어 그 뿔을 뿌리고 있습니까? 그 직분자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향기가 납니까?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 제사를 완성시켰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있으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론을 얻었다.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늘도 교회에 나온 거예요. 예? 예수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피 없이는 절대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뿌려야지. 왜 안 뿌리고 있는 몰라. 예? 밥 먹고선 까딱하면 예수님 피만 얘기한다. 아 끄떡하면 피 얘기해야지. 뭐 피 묻어 있으니까. 피를 묻어 있으니까. 피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탐욕을 주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 피밖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손에 들려주신 편지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피 눈물로 쓰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여러분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기쁨의 피 눈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 눈물로 쓰신 편지입니다. 편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